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간의 총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4장 6절은 마지막 6번째 논쟁입니다. 그동안 논쟁하는 중에 남유다 백성의 태도는 시니컬이었죠. 냉소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냉소적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계속 냉소적이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지? 자, 그런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놓고서는 주님, 무슨 말로 우리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답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고도 뻔뻔하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더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16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자, 기념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념책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억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왕궁에서 서기관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도 이러한 기억의 책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이 그동안 퍼부었던 말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의 책, 기념책을 토대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6절과 17절을 읽어볼게요. 자, 기념책, 기억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하는 기준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그들의 말,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존중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죠. 사실 언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의 표출입니다. 제가 12월 3일 호세아 설교 때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이 절제이죠. 절제합니다. 독한 것이 나오려고 해도 그것을 절제하는 힘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특별히 흥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의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죠? 냉소적인 말이 나오는데 자, 그 말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언어를 다 기억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피차에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 백성이 실패한 것이죠. 자, 더 이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그때 오겠다라고 했던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이꼬르 보내겠다라고 하는 엘리야. 실제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요. 뭐와 똑같죠? 신약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임한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다시 올 엘리야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고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닫고 그 닦은 길 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어떤 날이죠?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많은데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둘 다 회개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간극이 400년이 있지만 둘 다 회개를 강조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고요. 엘리야도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또 다른 말라기가 올 것이다. 말라기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다른 말라기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 역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기, 세례 요한, 엘리야 모두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시작될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의 책에 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한 말, 그것을 다 기억하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책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말을 세게 하는 것,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말로 죽이고 비꼬고 그래서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말. 그것이 우리 존재의 표현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를 기억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 이면에 있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언어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언어 이면에 있는 우리의 존재.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책이 있어요. 그 기억의 책에 우리가 했던 SNS에서도 누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든지 그런 말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자의 언어 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억의 책에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